대학교 가서 하는 대학 거리전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인도돼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했었는데 저번 주에 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한국에 계신 그 현지인 분들이 연결되셔서 상담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시컴 자매님이시죠? 네, 서컴 자매님이십니다. 썩컴 자매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서컴 자매님은 여기서 상담한 게 아니고 네. 한국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실 때 화성교회 자매님이 연결해서 구원을 받고, 서컴 자매님의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 스님인데 자기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거부한다고 하면서 제가 화순 집회를 갔을 때 제 앞에서 막 울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 서컴 자매님이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영국 귀국을 하셨거든요. 크라치에 계시는데 여기서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컴 자매님을 만나러 지금까지 한 7, 8차례를 제가 갔었어요. 가서 가족들을 상담하려고 갔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집회도 어려워졌고 또 상담은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가긴 했는데, 그 아드님들 2분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도 계속 이렇게 복음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현지인 데리고 와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또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서컴 자매님은 이제 한국에서 구원 받아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왔던 그분이고, 한국에서 구원 받고 이제 자기 가족을 연결해서 전도해서 구원 받은 한 성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포사스의 춘차이란, 천안교회 춘차이란 형제님의 가족들인데요. 그 가족은 거의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는 그런 사연을 올리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형님도 구원 받고 어머니도 구원 받고 그 가족이 거의 다 구원 받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집회도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서 구원 받은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뿌사 전체가 봉쇄가 돼서 제가 통 못 가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서 집회할 생각 중에 있고, 천안교회 춘차이렌 형제님이 다시 이제 영국 귀국을 이제 하면 캄보디아로 교회당을 세우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사스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올려주셨던 글 중에 하나도 서컴 자매님께서 자신의 집 중에서 1층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본인이 집을 건축해서 1층은 교회당으로 쓰고 2층부터는 본인 집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딸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통째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컴 자매님도 건축을 다 해놓고 쫓겨나서 이제 큰아들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캄보디아가 대체적으로 유순하긴 하지만 이권이 걸려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발빠르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과 가족, 그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해도 아들이 먹는 음식과 어머니가 먹는 음식 값이 다 따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얹어 살면 먹는 그 음식 값들을 다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뭐랄까요, 우리가 보면 좀 인정머리가 없는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뭐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데서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컴 자매님 그 원래 계획은 다 지금 무산돼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다가 저희들이 가서 다시 위로해 드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방문해서 아들도 상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뤄주실지 이제 네네.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캄보디아 오행시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캄보디아 사행시. 네. 캄보디아 사행시의 원 저작자 이거 제가 이거 저작료를 뭡니까 이게 로열티를 드려야 되는데 로열티를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신 이해찬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10년 전에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하고 나서 저희 전도인 수련회 때 발표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왈, 네, 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이런 유명한 캄보디아 사행시입니다. 네, 핵심은 뒤지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행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해찬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뭐 아마 그 사행시가 맞는데요. 지금은 그 사행시가 바뀌었습니다. 캄캄하지만 빛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보일 것 같습니다. 뒤질 것 같았는데 살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교회에 구원받아서 연결돼서 저희 라이프 오브 미션 소속 지역교회 숫자만 800명이 이미 넘습니다. 이미. 그 전에 PTC에 참석했지만 구원이 확실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지역 선교하고 돌아다녔을 때 그때 구원받은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글쎄요 한 2,000명 넘을걸요. 캄보디아에서 구원받은 분들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다 관리하진 않지만 직접 관리하는 영혼들만 해도 이미 마띠멘체 이영프롱 목사님 교회만 해도 380명이거든요. 이미 800명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저희 푸놈펜 교회 쏨또 형제라고 있는데 그 쏨또 형제가 개최하고 있는 성교회가 닭교회 두 군데 있는데 거기만 해도 거의 150명입니다. 그 쏨또 형제라고 저희 주통역자인데 그 형제가 전도하고 있는 멤버도 거의 5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미 뭐 라이프 오브 미션 소속 선교만 해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지도 않고 이미 8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고 계시네요 라고 말해야지 맞지 도와주셔서 요거는 불신에 해당된다. 큰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지겠습니다. 이 말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랬던 조선이 지금은 이렇게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 보내고 여러 군데 안 가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고 계신데 딱 정말 캄보디아의 현실이 그때 조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2년에 최초로 일반교회 집회 3군데를 해보고 캄보디아 선교를 결정해서 왔는데요. 그때부터 2012년 4월에 한국에 귀국을 할 때까지 거의 새벽에 안 깬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한 3시, 4시쯤 되면 자동으로 깨집니다.
자동으로 깨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전도가 너무 안 되고, 그때 상황은 집에 바퀴벌레 한 20마리씩 매일 출연하지. 아니,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바퀴벌레님들만 와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아니, 오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바퀴벌레님들이 와서 기도해주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겠네요. 말이 많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요. 모기님들은 거의 500마리씩 와서 이쪽에 상시대기 200마리, 저쪽에 상시대기 300마리 이렇게 하고 계시고, 신방 가려고 그때 이스타나 타면은 거의 50마리씩 저도 갈게요 하고 먼저 타 있고. 이 진짜 와서 보면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요. 이거 전혀 안 보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안 보태고. 아니, 어떻게 하루에 500마리씩 모기가 출연하냐.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 하루에 500마리씩 모기하고 사투하고 바퀴벌레 20마리하고 사투하고 앞에 쓰레기 산더미고, 그것은 견딜만 해요. 그래도. 근데 못 견딜 것은 교재 없지, 또 전도하려고 노방전도에서 30명, 50명, 80명까지 모였는데 다음날 아무도 안 오지. 이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이거 뭐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가 내가? 나는 이름은 신보윤인데 왜 앨리스로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지금은 조금 뭐 지금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800명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숨이 쉬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하여간 언더우드의 뭐 기도에 제가 뭐 감동이 됐고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교사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물론 선교사들 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가족들이 전도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선교사들은 더 많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통이 좀 더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 신드롬이 있잖아요.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일까요? 라고 했지만도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었지만도 엘리야는 그 7,000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 그 7,000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7,000명이든 700명이든 7명이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전도를 하고 한 명이 구원받든 7,000명이 구원받든 7만 명이 구원받든 만족은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만족하면 그건 우리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종의 기쁨이고 7,000명이 구원받든 7억 명이 구원받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문제고 우리는 그냥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 어떤 그런 종의 입장, 그런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힘든 그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공과는 그겁니다.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고 내가 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지금 가서 술 마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세상 나가서 헤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은 충분히 단 한 명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한 번 그냥 설교했더니 결국에는 그 니네가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를 보면 요나는 성공한 전도자다.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는 그렇게 수십 년을 전도했지만은 거의 에레미야를 쫓아오지 않고 결국엔 망했잖아요. 그럼 에레미야는 실패한 전도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나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실은 과정으로는 실패한 전도자고 반면에 에레미야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값진 전도자였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요나, 과정은 예레미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지에서 주님과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기에 이런 마음들을 나눠주실 수 있는지 되게 제가 더 위로가 되고 힘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히려 저희가 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또 이렇게 위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제가 캄보디아 오기 전에 또 다른 나라를 좀 가볼까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제 선교의 꿈은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고요. 그러나 막상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포기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 목회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존경받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안전한 선교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상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물론 제가 구원받고 나서 고등학교 때 꿈이 선교였던 것이었지만도 결혼하면서 주춤됐고 또 한국 목회의 안락함 때문에 주춤하게 됐지만도 이제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선교사로 다시 나오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마음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선교도 선교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번 돼보자. 정말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어떤 그런 극황한 환경에 몰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온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선교의 열매를 생각하고 온 것도 맞고, 하지만 반면에는 아직 깎이지 않는 나의 그 악함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좀 더 사람다움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긴 했는데, 막상 나와도 저는 저라는 거죠. 인간 신보윤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 임명이 돼서 목사 안수를 하면 그전에는 전도사의 믿음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의 믿음이 생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기 전에는 그냥 단지 그냥 목회자였는데 선교사를 지원해서 나오니까 선교사의 믿음이 생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노출되고 좌절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을 많이 겪어본 만큼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약함을 알게 된 만큼 신앙의 위함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위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 14년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도 그때 제가 썼던 시들을 지금은 그렇게 시가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를 썼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들이 지금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제가 그 글을 지금 봐도 감동이 되거든. 제가 썼지만 왜 안 나오냐면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교가 그래도 되거든요. 벌써 멀리 가고 있다는 거죠. 벌써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선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면을 보면 그게 자기 의고, 어떤 면을 보면 그게 자기 욕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 자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꼬꾸러지지 않으면 사실은 결과는 화려해질 수 있지만 내용은 더 쪼그라들고 마음은 더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선교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 그게 진짜 선교고, 선교가 사실은 나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교지만 진짜 선교는 아직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지 않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게 진짜 선교라는 거죠. 그 선교를 하지 않으면 외적인 성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 초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다, 10,000명 전도했습니다 라고 떠버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항상 죄송할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선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열매도 거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내적인 열매를 거두어 가지 않으면 사실은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것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묵상이 되는데,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속에 담아주셨던 이런 간증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시고요. 네.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사실은 선교사들보다 더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도 스트레스, 한국 분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 명은 전도하려면 얼마나 그 간쓸게 다 빼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또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또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헌신할 때 어려운 스트레스, 또 많은 형제자매들과의 불협화음 스트레스, 또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선교사들은 선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 형제자매들은 선교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선교사들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한국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이십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와보니까 선교는 단순 무식하게 그냥 선교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더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분들은 선교사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뭐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왔던 한국 전도 환경과 선교 환경, 목회 환경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한국의 형제자매님들이 크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고 해도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어렵지만 전도 집회 때 한 명이라도 좀 인도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큰 상이 되지 않겠나. 막상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요나는 상이 적고 에레미야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막상 요나는 느느웨를 전체를 회개시켰지만 물론 100년 뒤에는 느느웨가 다시 타락해서 망했지만도 어쨌든 요나는 아웃컴은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당장은 뭐 캄보디아에 있는 신보윤 목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머릿돌을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30분의 노력들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일 식사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고르기 위해서 가는 어머니의 그 자매님들의 모습도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도 구원받지 않았지만도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선교사를 너무 칭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형제자매가 귀하다.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더 귀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글이 이제 네. 하나가 제 마음을 많이 울려서 가져와 봤는데 혹시 낭독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선교는 화려해 보이지만 답답함과 우울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정작 주님께 붙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때론 일에 치여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함과 우울함과 몇 명 남은 사람들을 안고서라도 그리고 일에 치여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가난하고 더럽고 덥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 중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 오후 노방전도를 다녀야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집회를 해야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돈도 걱정되고 모일 사람들도 걱정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은 오히려 나를 보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요. 매일 못난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잘 되겠지요? 잘 될 겁니다. 거기도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제가 2013년 초반에 제가 썼던 시 같은데요. 그 포인트는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지, 결과까지 미리 예측하고 그 실망 또는 기쁨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냥 가자 라고 제가 썼던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그 정까지 못 박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이 기뻐하는 그 느낌이랄지 슬퍼하는 그 느낌이랄지 그것도 정인데, 예를 들어 전도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쁨이 오는 것까지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집회 때 사람이 적게 와서 슬픔이 오는 것까지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것을 못 박지 않으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선교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설령 감정적으로 좋은 상황이 와서 그 감정으로 선교를 더 신나게 하는 것조차도 육체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이성이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여 있어야지. 그 감정에 매여 있으면 결국엔 그 사람의 기쁨조차도 육신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그것을 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소원을 그때 그렇게 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때 그런 시를 썼다고 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신앙의 표정일 뿐이지 저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실패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쁨이 오잖아요. 전도 집회 때 또는 주일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런 기쁨조차도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제 감정에 매여서 있는 그런 육체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쁨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것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지금도 제 세원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여튼 그런 시를 그렇게 썼고 어쨌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요즘 특히나 저도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문득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네. 이제 마음속에 더 새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그게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서원이 길어집니다만은 신앙은 뭐 기쁨을 해야지 또 자원해서 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하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하고 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선교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봉사해야 되고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능력과 위로와 어떤 교훈을 받아서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가족이 전부가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도 선교가 좀 힘들고 또 당장 오늘의 한국의 사역들이 어렵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결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